오늘 이 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 하면 타 죽을 것 같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불화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중독으로 여러 갈등들이 있던 그런 가정들이 갈등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 혹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화평 혹은 평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여러 간증들을 보면 이 말씀대로 자신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자신의 개인의 무너진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화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도리어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우리 집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여러분 집안에 왼수 한 명씩 갖고 계시죠? 네, 그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방식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봤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나 평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성경의 본문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 싶을 만큼 자신으로 인해 한 가정이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앞에 살펴본 본문과 마치 모순되고 부딪히는 화평과 평안의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말해주는 또 성경이 말하는 모순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화평이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만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고 하나가 되는 방식은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오면 시어머니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인 가정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와 같이 한 종교가 국교화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와 집단의 이단화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로 인한 박해와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뒤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파급력입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도 모르는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항상 싫어했던 이 남편분이 이 권사님이 교회 간 사이에 집에 휘발유를 거실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바닥에는 휘발유가 흥건히 뿌려져 있고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권사님이 이 사태를 직감하고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에 그 남편을 잡고 화를 누그러뜨려서 집이 전소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 아내와 싸우며 가스통을 뽑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듣게 되곤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자신의 어머니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낫을 들고 들어왔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북분이셨는데 교회 가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집안의 갈등은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가 되셨지만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술을 괴짝으로 드실 만큼 술의 강자였습니다. 술래기를 해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몸을 닮았다면 아마 잘 마셨을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 시험을 못 해봤습니다. 전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아버지는 월남 파병 용사로 2년을 이상 갔다 오셨지만 그곳에서 돈을 좀 내가 많이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이러한 남자로서의 포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인생은 한 번 살되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남자라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월남에 파병을 갔던 것이죠. 그것도 제대하기 몇 주 전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제대를 몇 주 앞둔 이 말년 병장이 월남 파병을 지원했으니 간부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행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값으로 번 그 돈을 귀국한 이후에는 한량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지만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버지의 고생과 이 괴로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술을 드시면서 집에 들어오셔서 엎어져 잤습니다. 어머니는 술에 만취해 들어온 이 아버지의 등판과 가슴팍에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 불쌍한 인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셨겠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이곳에서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하튼 이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분명히 그의 삶은 제가 볼 땐 한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량이 왜 한량인지 아세요? 한량 없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량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한량들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다 한량 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었고 제가 어릴 때는 이미 아버지는 회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에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 가정에 그나마 평안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피하고 되고 싶지 않았던 목회자가 되셨던 것이죠. 평생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 집에서 아들마저 목사가 됐으니 이거는 집안의 가문의 위대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또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목회자가 될지. 그건 또 싫어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목사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인 거죠.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이든지 그것이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자식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집안의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불화의 불씨가 되어 끊임없이 충돌하게 할 것이며 싸움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뚫고 그 한 집안의 하나의 미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우리 내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률,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목적을 바꿔놓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면의 종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로도 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진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이유와 목표는 결국 이 세상과 충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화가 되어 곳곳에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리려고 힘쓴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반드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만일 주의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모임들을 절연히 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힘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을 것이며 친척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다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손깍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육아의 목표가 다를 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인생관도 다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불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바로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와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 배우자가 교회를 가도록 허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갈래의 문제들, 내 삶의 목표, 이유, 물질, 경제관,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배우자와 다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보면 볼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갭은 점점 커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빼고는 이 사람과 너무나 잘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이란 삶의 언저리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의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탱시키는 삶의 근원이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나 빼고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맞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그 하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라는 것이 결론에 이르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진정 회심하여 삶의 전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 설정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모든 삶의 방식들이 파생되는 것인데, 신앙을 빼고는 다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차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비중이 얼마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 불신자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배우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가는 것을 터치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게 하고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터치하지 않는 정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로 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 교회만 가게 해주면 됩니다. 제 신앙생활에 터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의미가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까? 우리는 왜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유대 관계, 신앙의 관계들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그 정도로만 만족하려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18평 이상의 집은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는 소형차 이상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지역 밖으로는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당신이 뭔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려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나의 인생의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하려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고 당당히 법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정에서의 배우자와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토록 관대하고 이해하려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내가 교회 가는 것만 터치하지 않고 허락해 준다면 괜찮다라는 이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 하고 또 그 정도로만 만족하려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그 자녀가 단순히 교회만 갑니다 라는 것으로도 괜찮다, 그 정도면 좋다 라는 관대함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들을 이렇게 절하하여 삶을 윤택하고 더 많이 누리고 살려는 욕구는 그렇게 크게 발휘하면서 가정의 풍성한 은혜는 이렇게 낮추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러한 문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교회를 가냐 마냐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 명의 신자가 단순히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불화를 굳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왜 굳이 한 가정에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온 삶을 전인격적으로 받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지, 단순히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반드시 불가피한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목사님, 복음을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의 대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만이 진정한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말씀 역시도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이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효를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 너희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르반을 선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할 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르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책망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내 부모나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순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너희의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라, 바르게 규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해야 할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1, 2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상위의 계명입니다. 1, 2계명을 어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러한 명령들은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1, 2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법이 10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길드, 자신들의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배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등져야 한다거나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머뭇거린다면, 그리하여 너희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거나 머뭇거린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버리워질 때에 그 사랑에 못 이겨 복음을 포기한다면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믿지 않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가 갈라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나 자식, 남편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싫어서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동적으로 버려지는 것이지 내 신앙을 위하여 가족이나 남편을 버리거나 등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과 분쟁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너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얼마나 이단들과 다릅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교리를 위하여 가정을 등지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등지고 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불교도 출가하면 가정을 등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며 예수님도 죽으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장남으로서 자신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제자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해야 할 우선순위인 가족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내 사랑을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불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사랑이 뒤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집이 좁고 곰팡이 나는 집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사역을 내려놓고 버리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걸어가는 것이 싫다고 자신의 사명을 내던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시작한 신학을 버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녀의 입시 교육을 위하여 아이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방조합니다. 하나님도 고3은 이해하실 거라며 교회 안 가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입시가 끝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그릇된 사랑이 나중에 엄청난 피눈물을 쏟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녀의 그릇된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학원과 과외를 보내면서 말이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진보주의 교단의 목사와 결혼을 하여 사모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보면서 세계의 여러 종교가 나와 있는 책을 아주 신기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가 있어? 엄마가 그 자매가 그렇지, 많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아주 신기해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믿는 부모에게 교회를 익숙하게 다녔던 이 아이에게는 다른 종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가 된 자매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엄마는 기독교를 믿고 아빠는 목사이지만 너희가 나중에 커서 다른 종교를 혹시 믿는다 해도 엄마는 너를 존중해 줄 거야. 얼마나 인격적인 현대식 교육법인가요? 그러나 제가 이 근래에 들은,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교회에서 들은 가장 참담한 기독교 가정교육을 들었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정신 나간 기독교 가정교육이 있나? 물론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용납 못해 라고 아이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가르치면 아이의 신앙심이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고 관대해질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매의 가르침은 가도 너무 같구나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남의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춘기가 아이가 지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것을 다 큰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마는 이 아이가 아직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저학년인 아이에게 굳이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크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가 있다라고 미리 준비시키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알아서 죄를 습득할 것이고 죄 짓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훨씬 악하게 짓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신앙을 그 아이가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거나 절대자로 자리매김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진보주의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물을 일도 없었지만 진보주의 목사와 살면서 생각이 바뀐 것인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보주의적인 생각, 이 현대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가르침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다른 신앙을 선택해서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허우적거리며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도 자신은 엄마로서 얘야,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했고 너는 너가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갈 뿐이란다 라고 인격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가 듣고 있다면 이런 방만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땐 자녀 사랑의 예는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 금지됐던 큐어 축제가 3년 만에 서울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면서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자녀가 6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이 축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는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축제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축제에 참석한 40, 50대의 많은 중년층들은 이런 자녀들로 인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모두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아이를 또 동성애를 지지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이 축제에 동참하게 된 것은 내 자녀를 돌이킬 수 없다면 지지해 주자라고 간 것이죠. 내가 이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 아이가 선택한 그릇된 방식의 사랑을, 그릇된 가치관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보자라는 것이죠. 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내가 이 세상을 함께 바꿔보겠다. 목사님, 그럼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와 등을 져야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고 자녀와 등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바른 것을 지켜 눈물로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과 내가 피켓을 들고 그 자리를 뛰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눈물로 진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과 내가 그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뛰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이것이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릇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세운 사랑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하나님과 과감없이 불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 22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불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치하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버리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며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물질이나 생명이나 심지어 우리의 가족까지도 잃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잃으셨습니까? 등지지는 않았지만 한 가정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잃은 것과 다름없는, 영적인 교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며 영적인 친구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내 부모나 친정 식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평안에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는 100배나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에 이미 우리는 귀한 것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화가 변하여 가정이 보게 될 것이며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